우리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 소중하지 않은 기절이 없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요. 또 그만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그 본분이기 때문에 전하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참 대답하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네 가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가 뭡니까? 선이 대하라. 누구를 선대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자. 또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아는 이웃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지요.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움의 법으로 너희는 살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겠지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근데 한편 그러나 사랑의 법에는 소극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29절의 말씀이죠.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뭐죠? 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내고 네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의 것을 다시 돌려받아 생각하지 말라. 참 말로서는, 말씀으로서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쁨, 평강, 은혜, 그것이 충만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불가능한 것까지도 요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본문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불가능한 차원의 일을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천사와 악마 사이를 오르내리는 존재다. 우리 인간 존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림자 또는 메시아의 본이 되는 그분이 누구냐? 그런 분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성군이란 말입니다.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분, 하나님이 직접 보낸 분. 자, 이 다윗이 참 이 사람의 이 폭이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참 큰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원수지요. 그러나 뭐지요? 그 사울왕을 용서했지요. 사랑했지요. 그가 죽을 때 그 죽음을 애통 아주 슬퍼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지요.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일을 범했지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으로서 가장 충성스러운 그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 남의 아내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그냥 계략, 모략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뭐 이중 삼중으로 저지른 그런 악마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 하면 다윗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우정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나단의 그 우정을 지키면서 그 아들 무미보셋,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아들 무미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럴 때는 참 너무나 그 깊은 그 인간적인 그 아름다운 친구와의 우정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 뭐 이렇게 말이지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다? 심지어 다윗까지도 해요. 성경은 이렇게 거룩한 책인데 거룩한 책은 사람의 그런 신앙 좋은 면, 아름다운 면, 본받을 만한 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 아니라 그 다윗의 추한 면까지도 악한 면까지도 거침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죠. 그게 왜 거룩한 책입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에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천사의 모습, 악마의 속성 모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는 세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첫째는 악마의 모습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세지요. 뭘까요? 선을 악으로 대하는 태도, 자세. 마땅히 금지되어야지요. 마땅히 그런 거는 정말 흔히 쓰는 말로 퇴출시켜야 됩니다. 둘째는 인간적인 자세. 뭘까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대하는 삶의 태도. 그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만 가깝게 지내면은 우리 지금으로 하면 너희 교인들끼리만 서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남보다 좀 더 사랑의 폭이 넓기를, 좀 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생활 자세, 이렇게 좀 폭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자세?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의 자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요구지요. 뭐라고요? 네 가지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화가가 그린 그 바보 예수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화가신데요. 일반 다른 그림도 아주 참 뛰어난 그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이번에 바보 예수 시리즈, 그래서 그 책자까지 이렇게 내셨는데요. 이 그림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지요. 기도하시는 분,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고 계신 분, 잘생긴 서양 사람. 그 예수님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림 속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짓물렀어요. 흐르는 눈물로. 그래서 한쪽 눈이 이렇게 찌그러들었어요. 입술은 메말라 터졌고요. 뼈가 앙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 바보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요. 그렇게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은 참 초라하게, 자신은 참 불쌍하게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그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한 그 예수님의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 바보 예수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의 그 본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십자가 피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계시기만 하셨으면은 십자가 안 지셨습니다. 또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그런 충돌하는 말씀은 쏙 빼놓고만 하셨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내가 왕이냐 한마디 변명만 있었어도 생명은 아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 무죄라는 것, 무고죄로 지금 이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 않았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33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으셨죠. 더구나 지금 형편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제자들이 참 형편이 없어요.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아직 너무 때가 일러요. 어찌 보면은 이번 6월절 이번 기회만 좀 잠깐 좀 피했다가 한 30년 좀 복음을 더 좀 이렇게 잘 전하시고요. 제자들 잘 키우고요. 그리고 한 60세쯤 되어서 그때
십자가를 지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아까운 나이에 별로 뭐 이런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에 그 잘못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이 말씀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 것이죠.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자, 여기 좀 곁길로 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육신은 죽어도 명예는 살아야 하는데 누명을 쓰고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혀 죽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거지요. 의인이 죽는다 말이지요. 죄가 승리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며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세상은 그래야 바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서고요. 정의가 이기고요.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좀 손해를 보아도 좋고 희생해도 좋으니 희생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할까?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각한 질문이죠. 주님께서 그대로 돌아가신다면은 사랑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악이 진리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그 문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무소불능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해요. 전쟁이 전쟁을 끝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옵니다. 동양의 무협지의 주제는 뭡니까? 부모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내가 갚는 거예요. 근데 무협지의 세계의 그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까? 거기서 또 원수가 나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면은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인류의 문제죠. 인류 역사는 사실 이것과 더불어 씨름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한다는 것은 참 거기에 부작용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은 무슨 문제든지 언제라도 사랑만이 해결의 길이다. 근본적인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리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지요.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뿐이다. 한을 품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는 것, 그 속에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한이 사랑으로 이렇게 바뀔 때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지요. 증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바뀔 때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아내에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술 많이 먹는 남편이 이제 잔뜩 술이 취해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아내가 문을 열면서 죽느니 사느니 싸우자고 대들면은 그 술꾼은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자기도 나쁜 남편이지만 저렇게 대들고 싸우고 악을 쓰는 그 아내도 좋은 아내는 아니니 너나 나나 똑같지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저 아내가 늘 천사처럼 남편을 대하고 진정으로 받아준다면은, 그래도 남편도 사람인데요. 그 얼마나 미안해지겠습니까? 어느 쪽이 강한 아내겠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면은 고쳐질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처럼 강한 설득력도 없다. 물론 말처럼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거운 고난의 무게가 이렇게 덮여 있겠습니까만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랑처럼 강한 설득력은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때로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도 있지요. 용서를 상대방이 악용하지 않겠느냐,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할 일뿐이다. 사실 우리 얼마나 우리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까?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좀 직성이 풀리고요. 한마디 말이 거슬리면 그저 가슴이 그저 풀릴 정도로 그냥 따발총으로 상대방 공격해줘야 다 내 속도 시원하고요. 조금만 손해를 당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야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좀 완악한 성품, 본성이 죄된 인간의 속성,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때로 맺힌 그 원한, 그 분한 마음, 분노, 어떤 적대 감정,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억울한데요. 이 억울한 마음을 이걸 어떻게 해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속에 꼭꼭 그저 묻어두면서 때를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그저 이렇게 누르기만 한다고 이거 뭐 해결될 일 아니지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분노 원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나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하는 것,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그 삶의 노력, 태도, 그 자체가 고귀한 것이다. 그 자체가 참 숭고한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열매 맺는 자리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노력,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의 태도로서는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때 주님은 기도의 선한 응답으로 또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미움은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니다. 보복하고 안갚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그것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그죠? 맡길 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어쨌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사랑의 평정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이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신 말씀처럼 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